오늘은 신명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애굽을 탈출해 나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1세대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2세대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거기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은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켜야 될 사회적인 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Do not take, 가져가지 마라. A pair of millstones. 밀스톤이 뭐냐면은 밀스톤, 맷돌입니다. A pair of millstone. 이제 맷돌의 a pair는 이제 쌍이지 않습니까? 쌍.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맷돌 보면은 윗짝이 있고 아랫짝이 있습니다. 윗짝이랑 아랫짝을 그거 이제 쌍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맷돌을 갈 때는 위에도 있어야 되고 아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맷돌 짝으로 가져가지 마라. Not even the upper one. Not 하지 마라. even 심지어 the upper one. 윗짝만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윗짝만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맷돌을 가져가는데 이제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는 놔두고 위에만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맷돌, 옛날 집에 다 맷돌이 있었습니다. 맷돌 뭐 합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 콩을 넣고 맷돌 윗짝을 돌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맷돌이 갈아져서 콩가루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 나온 걸로 이제 두부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 얘기가 났냐? As security for that. security가 안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security가.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security는 보증, 담보물입니다. for a debt. debt은 빚입니다. 빚진 것에 대한 담보물로서, 보증으로서 그걸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네,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야, 담보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보증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니네 집에 있는 맷돌 내가 가져갔나? 네가 돈 갚으면은 맷돌 다시 줄게. 아니면은 이제 맷돌 윗짝이라도 내가 가져갈 거야. 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지. 네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맷돌을 통째로 쌍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윗짝만 가져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있었다는 게 아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at would be taking, 그것은 가져가는 거다. A man's, 그 사람의 livelihood는 생계입니다. live가 살다지 않습니까? livelihood는 생계입니다. as security, 그 사람의 생계를 담보물로, 보증물로서 가져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사람은 그 맷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맷돌을 가지고 콩을 이제 수확해서 콩으로 이제 이게 맷돌 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두부 만들어가지고 두부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맷돌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계를, 삶을 빼앗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보증물로, 담보물로 가져가면 돈 밀렸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갚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후진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재봉틀 한 대만 있어도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집안에 이제 뭐 돈을 빌렸다고 해서 야, 네가 돈 갚을 때까지 네 재봉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생계를 빼앗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제 한번 올라가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 돈 빌렸지? 돈 빌렸으니까 내가 담보물로 이 기계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 기계 가져가면 공장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렸다고 해서 담보물을 가져오는데 보증물을 가져오는데 맷돌 쌍으로 가져오지 마. 심지어 그 윗장만이라도 가져오지 마. 왜냐? 그거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네가 가져가는 거다. 그 사람의 생계를 네가 지금 빼앗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뭘 뺏어가냐? 겉옷을 이제 뺏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드라마나 뭐 그런 이제 그 관련된 걸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겉옷이라는 게 우리 뭐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비롯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걸친 게 이제 뭐 천대기 같은 거 걸쳤는데 그게 옷이라고 해서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옷도 되고 밤에 잠잘 때 이불도 되고 침대도 되는 겁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값도 나가고 이게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하고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겉옷 가져왔으면은 저녁에는 그 사람 돕고 자게 가져다 줘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야, 그 사람이 너한테 빚졌다고 해서 야, 먹고 살 것까지 빼앗으면 안 되지 않냐? 맷돌 빼앗으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냐는 겁니다. 그걸 담보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거를 담보물로 취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너그럽게 네가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악독하게 막 구두쇠, 스크루지 막 그런 거 우리 동화 봤지 않습니까? 너무 악독하게 막 그 사람을 막 저기 해가지고 그 빛을 받아내려고 뭐 악독하게 그렇게 이제 생계까지 위협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역지사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또 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또 내가 빌려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방이 내가 먹고 살 거를 아예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그 사람 너한테 돈 빌렸어도 야, 그 사람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4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거 돈 갚아야 되니까 보증물로 담보물로 맷돌을 쌍으로 가져오거나 그 윗장만 가져오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다. 그 사람의 생계를 빼앗는 거다. 그 사람은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자기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빚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계를 빼앗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너 그 사람이 돈 빌렸다고 해서 악독하게 심하게 대하지 마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 형제지 않냐? 너 돈 꿔줄 때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방인에게는 가려니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자 받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네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 간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꿔야 될 때도 있고 꿔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자를 취하거나 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담보물로 그 사람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일, 오늘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돈을 꾼 사람도 살게 해주고 이것이 돈을 꿔준 사람도 이제 나중에 살 수 있게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최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회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사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좋은 사회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회가 된다. 자비를 베푸는 사회, 긍휼을 베푸는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너 돈 꿔줬다고 해서 맷돌 가져오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생계 가져오면 안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 각자가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좋은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꿔줍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담보물을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역으로 나도 나중에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만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